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야기만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크게 이긴 이 엘리야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침내 광야를 하루길로 걸어서 아주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많은 힘을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쉬게 해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깨워서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가 힘을 얻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분주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쉬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도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7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쉬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십니다. 에너지가 고갈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하실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쉬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일을 그치셨기 때문에 쉬셨어요.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나님은 일에 붙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일을 마치시기도 하십니다. 인간들은 그칠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워커홀릭, 이 일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일을 그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성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일 같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그가 달성하는 생산력에 있지 않습니다. 일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니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열등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일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정오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도 시켰어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주인은 다른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주인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달란트 줬으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달란트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 약속한 것을 너희들은 받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데 너희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희는 내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임금을 나눠준 것일까요? 이 임금은 그들의 일한 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다 똑같이 줬으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똑같이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한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준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온 사람도 보면은 거기서 일을 시켜주지 않았으면은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다 굶었을 텐데, 이 주인이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란트 받은 것 아닙니까? 한 달란트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자기 받은 것을 비교함으로써 불평에 빠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불평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요거밖에 받지 못한다 하고 불평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로서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받든지 얼마나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을 지었어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었나요? 둘째 날에는 우리가 읽었죠? 궁창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과 그리고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과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었어요?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만 말씀했는데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여기신지 몰라요. 사람은 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우습게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든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일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일을 쉼으로써 일이 사람 부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일을 부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려고 쉬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룬 것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가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도 없어졌고 주권도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후에 민족성을 회복하고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안식일에서 찾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쉬었던 거예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나?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안식일이 지켜주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에 갔을 때에 토요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텔 게젤에 가게 됐어요. 이 게젤이라는 표지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 이제 게젤에 있는 고대 히브리 문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게젤 칼렌다입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것은 샤론의 장미. 또 남겨보세요. 가까이 찍었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게 거기 주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게젤에. 그래서 이게 텔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가 지어졌다가 무너졌다, 그 위에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해서 이게 텔이 된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상들이 있는 것, 이거 옛날 고대 유적들이에요. 3000년 전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오후인데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다 애들 데리고 여기 나온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자동차를 다 끌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자녀들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딴 데 놀러 안 가고 어떻게 이게 유적지에 와서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자식들과 함께 놀면서요, 민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땅이 우리 민족의 땅이란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고 이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른 날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문화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노는 날이 있으면은 이게 물놀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그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교육하느라고 애를 씁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거기서 보고 알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니까 2000년이 흘러도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전가되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힘있게 또 일하게 하신 이 복된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위로를 받으며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The Great Commission이 나오죠. 대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제자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삼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나라,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를 주일날이 되면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모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비록 세상에 속된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너희는 그들과 따로 구별되어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들임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서 광야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곧 거룩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못 들어가는 거 봤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던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히브리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란 이제까지 뭐 어떤 안식이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랬으니까 안식은 죽은 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이미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오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력에 보면은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달력도 있고 월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달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앞에 나오면 안 되고요, 일요일이, 주일이 맨 앞에 나오는 달력을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맨 처음 지으심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6일째 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즐기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화를,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세요. 너희가 경영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경영하는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안식을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쉬고 제 가게 문 닫으면 가게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 내가 또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쉬면은 또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염려에 매여서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할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귀며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격려하는 일에 거룩한 주의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냥 대학 입시라고 그냥 계속해서 애들 주일도 없이 학원 보내고 공부시킨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합니까? 되나요 그게? 하나님은 나도 쉬었다 그래 말씀하세요. 나도 쉬었다. 너희 자녀도 쉬게 해주라. 그날 공부한다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일날은 공부 안 해도 돼. 주일날은 학원 안 가도 돼. 그거 간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은 우리는 교회 간다. 다른 사람 다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도 우리 집은 교회 간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육상 스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때 우승 후보였어요. 세인의 시선을 모으면서 그도 열심히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일정이
주일날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주일날에 자기가 뛴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놓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갈등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가 아무리 운동을 이게 중요하다고 해도 주일날이 됐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지고 저 사람은 바보다고 그러고서 막 비난을 했지만은 이 에리 리델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400m를 뛰어야 되는 이 스콜레트 선수가 그만 출전을 못하게 돼가지고 대신 누가 뛸 사람이 없나? 에릭 리델이 내가 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대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100m를 열심히 연습한 사람인데 400m를 뛰려니까 4배를 어렵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신기록을 세웁니다. 400m 경주를 47.6으로 뛰어서 우승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이름의 영화가 돼가지고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우리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을 우리도 함께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로 연합하여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솜씨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피조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섬기며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섬기며 거룩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